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알버타 지역은 원유 가격 하락 때문에 지역 전체가 위기를 만난 상황입니다.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인 교회도 이미 많은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이 줄어드는 이민자 때문에 이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가 많을 때에 한국에서 나오는 이민자가 1년에 4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통계를 보면은 작년에 한국에서 이민을 신청해서 나온 사람은 2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한인교회도 이제 한국에서 한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한 20년 내에 이제 한인교회의 성격이 변화되어서 거의 1.5세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외국인 노동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캘거리 지역보다는 에드먼턴 지역이 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만 이 노동 허가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교회 이렇게 목회자들님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미 교회 헌금도 20% 이상이 줄어들어서 교회 재정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있으니까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고 또 헌신하고 인내하면서 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4년이 되는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원래는 창립일이 3월 25일인데 3월 마지막 주일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어서 우리가 한 주 당겨서 다음 주일을 창립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번 24주년 창립기념주일은 내년에 25주년 행사를 좀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고 우리끼리 조용하게 자축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주신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과 위기를 은혜롭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거두는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을 업신여기면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아예 받지 않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삶의 원리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지 않고 거두려는 그러한 우리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은 이 양적인 원리입니다. 양적으로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이 양적인 원리가 있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질적인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으로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것으로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고, 또 좋은 것을 심고서 나쁜 것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심고 거두는 원리에는 양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질적인 원리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심으면 반드시 육적인 것을 거두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면서도 이 상황이 좋을 때는 심기가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내가 쓸 것도 없고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심느냐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예외 없이 어려울 때도 심어야 거둘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농부가 어렵다고 해서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심을 것이 없어서 다음에 거둘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정말 우리 어른들이 사실 때에 그 보릿고개 속에서 어린 것들이 봄 되면은 정말 굶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씨앗을 남겨서 심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참 배고픔을 참으면서 씨앗을 남겨서 그 씨앗을 뿌렸을 때에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심어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게도냐 교회도 심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이 연속되는 8장 1,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더불어 많은 시련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러나 그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또 하나 그 교회에 있었던 것은 극심한 가난입니다. 보통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그러한 연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기쁨이 넘칩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시련과 환난 앞에서 기쁨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여유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연보를, 헌금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심고 그렇게 헌신할 때에 이 어려움을 이기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즐겁게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낄 수가 있고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는 태도는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욕심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는데도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연보라는 이 단어 뜻 속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단순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그러한 마음으로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계산이 들어가거나 복잡하게 하면은 그것은 순수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보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 연보라는 이 그 단어, 헌금이라는 이 단어 뜻 속에 뭐가 있냐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이 그리스 단어 속에 이미 그거는 뭐냐, 풍성함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기에 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남을 돕고 하는 이 삶은 그 자체가 이미 복이고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남을 돕는 이런 삶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기 위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뭘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 생활이나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삶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삶 속에 거하게 만드는 그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욕심 가운데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이 아까운 마음이나 아니면은 이 망설이는 그러한 자세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헌금을 드리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난과 시련 가운데 가난 가운데 그렇게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믿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가난과 또한 시련이 있어도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시련이 있고 가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모든 것이 넘치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결국 심는 것도 내 것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씨앗과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심을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우리가 씨앗이 아닌 줄로 알고 다 먹어버리고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주시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씨앗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거두어야 될 씨앗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옛날에 후암동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는 뭐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홀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데리고 살고 있는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상황이 너무 힘든데 정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참 신앙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어려운 상황에다가 그 사람들 향해서 11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는 못할 일이죠, 그거는.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 후암동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참 시골 할머니가 어떤 참 아주 장성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때 그 자녀가 자라가지고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고 판사가 되어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인사를 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와서 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만 참 우리 아이가 자라나서 오늘 이렇게 되어서 참 목사님 그때 해준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찾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에게 심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게 주어지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심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심을 때에 우리가 나중에 거두어 드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씨앗은 작아요.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심었을 때에 나중에 사과나무를 예를 들면은 물론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5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든지 그 사과나무 씨앗을 심어서 우미 터서 나무가 되어서 자라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10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열매가 열릴 때 보면은 얼마나 사과나무 하나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는 것을 꼭 교회에다가만 심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그런 NGO나 이런 단체도 보면은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나 이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도 좋은 그런 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헌금을 드리고 또 연보를 한 이 생활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고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보세요. 왜 심게 만드느냐 하면은 결국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심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고 넉넉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그 원리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은 감사 행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돌리기 위한 그러한 행위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또 이 헌금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를 도왔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누구를 어디 선교지를 도와줬다. 그러면은 그 수혜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인도 선교지를 도우면은 우리도 감사로 헌금을 드리지만은 거기에서 더 큰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마게도냐 교회도 자기 교회를 위한 헌금이 아니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초대교회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헌금의 수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방인 교회가 이 우리 유대인 교회를 도우니까 얼마나 각성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우리가 이 헌금을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얘기하기로 우리 인도에 있는 선교지에다가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JK 이제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선교부장님과 제가 인도 방문을 하고 마지막 날 방문한 그 교회에 갔을 때에 그 교회가 벽은 서 있어요. 벽돌내서 벽은 서 있는데 천장을 못 덮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천을 쳐놓고 밑에서
그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시기가 건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인데 이제 4월 달이 되면 이제 우기로 접어드는데 이제 비가 오면은 제가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저희들이 그 여비로 가져간 돈 중에서 남은 것을 다 주고 그렇게 왔는데 아마 거기에 지붕을 덮으려면은 더 많은 그러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뭐 건물을 찾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급한 곳이 거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다가 제가 뭐 저희 교회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심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헌금, 건축헌금으로 드리면은 이 헌금을 그대로 거기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우리가 1년에 창립기념주일날 한 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건축헌금을 드리자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거기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상황도 어렵고 또 이 알버타 지역의 이민교회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심어야 합니다. 양적으로도 많이 심고 질적으로도 잘 심어야 그래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 하락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려울 때도 심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심고 더 잘 심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감사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이세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선한 일에 좋은 일에 많이 심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묵상을 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는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